1절,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는 미래로 향해야 될 아버지여 이러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헤브론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또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이끌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이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오랜 기간의 이 블레셋의 망명, 이 가디에서 이 참 오랜 기간 동안에 망명 생활을 다윗은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가디에서의 참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기간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쓰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실 이러한 기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쓰이기에는 참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것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 때 A, B, C, D, E의 코스가 있다면 그런 코스가 있다면 그러면 A라는 코스를 통해서 준비됐을 때 B라는 코스에서 쓰시고 이제 B라는 코스에서 준비되시면 C라는 코스에서 쓰시고 C라는 코스에서 쓰시면 D라는 코스에서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결국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날들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날들이다. 다시 말하면은 A라는 코스 그리고 내가 B라는 코스로 갈 때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았어도 또 아무리 내게 기쁜 일이 많았어도 그것은 아직은 내가 D나 E라는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이고 있나 못 쓰이고 있나 염려할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를 처음 믿고 그리고 제일 정말 제 인생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가 언제냐 물어본다면 처음 믿고 4년 동안 그게 제 신앙의 황금기.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병자를 만나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4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그런 줄 알았죠. 모든 것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싱글로서 정말 이 우리나라 하여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 생활했지만 그러나
그래서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결국 한 거의 10년간의 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은 이제 버클리에 있는 교회였죠. 버클리에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제야 정말 작은 교회를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또 저는 정말 많은 또 연단을 받게 되죠. 많은 연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럼 나는 이제 좀 더 좋은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그러나 이제 또 간 교회에는 또 거기서의 사명이 있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정말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는 이 사울에 대한 이해와 사랑, 사울 왕에 대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와 사랑.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윗이 속된 말로 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게 뭐죠? 세디스트가 피약대장가요? 그렇죠. 메조키스트가 가학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디스트 같은 거죠. 다시 말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 정도의 고통을 어떻게 이게 과연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윗에게 정말 어떤 성격의 장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사울에 대한 이해와 또 정말 용서와 정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상인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인내를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윗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다 준비가 됐냐?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온전하게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에게 이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다윗은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다윗은 이제 그 역경을 통해서 결국 스스로 깨닫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결국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걸 결국 깨닫습니다.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다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은 결국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참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 과연 여기가 나의 자리였을까? 과연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인도한 자리였을까?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그런
이 구절 볼 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이대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이 성균관대에도 자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사실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앞으로 성균관대가 훨씬 좋아지니까 성균관 대학을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냐면 여기가 이제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이 학교를 원하겠지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왜 깊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참 사실은 방심하게 되죠. 우리가 특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할수록 사실은 방심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어떤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으로 또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제 섬기라고 하셔서 어제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다윗은 근데 여기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래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유다로 오라라고 했거든요. 가라. 라고 했는데, 근데 다윗이 여기서 또 물어봤다는 거죠.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의 이 삶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정말 성경을 참 많이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의 삶의 결론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거를 정말 저는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젊은 날 예수를 20대 때 믿어서 그래서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대로 되겠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라고 무조건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다윗은 뭐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그가 이제 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과 같다라고 생각했냐면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지금의 상태는 나의 상태는 정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상황, 죄악의 도시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러한 고립된 상황에서 살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고 한 그 말씀을 다윗은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고 나의 새 인생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더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때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이 직전의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그 시글락에서의 전쟁이 있었고요. 근데 그 전쟁이 통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가족들도 다 잡혀가고 정말 있던 것도 다 도적질 당하고 또 그걸 추격해서 또 그 뺏어오는 과정 중에서 또 200명 안 가고 또 400명만 가서 또 탈취해오고 뭐 그런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와중에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사울은 죽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성경 보면 이게 사실 며칠 상관으로 일어나는 정말 복잡한 일이 이 마지막에 이게 엄청 길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 심적으로 너무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심적으로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제 새롭게 정말 이제 전개된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로 다시 가라고 할 때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그러면 유다에서 제일 이제 좀 편하고 쉽고 그리고 이제 이 무리들이 거의 한 뭐 부녀자까지 한 10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아주 좀 비옥하고, 그 다음에 땅이 좀 평탄하고, 아마 이제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좀 살 수 있도록 뭔가 좀 잘 구성되고 갖춰져 있고, 아마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글로 가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글로 가자. 그러니까 참 첫 번째 응답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게 두 번째 응답 같아요. 첫 번째 응답보다 더 어려운 게 두 번째 응답.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새 일을 이제 해 나갈 때 첫 번째 응답은 어떤 면에서는 참 쉽게 온다는 거죠. 그래, 내가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뭔가를 해야겠구나. 그러나 정말 이제 거기서 어디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까가 결국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응답을 받았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편한 대로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응답은 내가 편한 것으로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며칠 상관으로 벌어진 이 혼란스럽고 너무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쓴 그 상태에서 거의 뭐 2000여 명 이상을 이끌고 이 유다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뭐 당연히 평지에 그만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곳에 정말 아무래도 편한 장소를 골라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 곳 있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정하지 않고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뭐라냐면 다윗이 하라되 어디로 가리까? 한 번 더 물어본대.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많은 곳 중에 하필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멜렉의 전쟁을 통해서 사실 많은 노략물들을 이제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노략물 중에 많은 부분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보내거든요.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대단히 정말 참 부지런도 하고 하여간 되게 사려 깊은 존재예요. 근데 이제 그 사무엘상 30장 26절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께서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도 선산으로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라못에 있는 자, 당시에 이제 유명한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기록할 때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부터 쓰죠. 그러니까 쭉 해서 했는데 31절 제일 마지막에 되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헤브론은 제일 뒤에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덜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덜 중요하고 그다음 실은 이제 보내기도 어려운 장소죠.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느 지역이냐면은 사실은 이게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을 보면은 그 이제 서쪽으로 이제 산맥이 쭉 있죠. 거기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남쪽으로 30km 남쪽으로 바로 헤브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맥 중에서도 이제 제일 높은 곳이 사실 거의 헤브론이에요. 900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치고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하냐면은 헤브론으로 가라. 그 많은 좋은 데를 놔두고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겠지만 헤브론은 이 이스라엘 족속 누구도 차지하고 싶지 않았던 땅. 누구도 차지하고 싶지
않았던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그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컸으니까 뭐 높은 데서 살아도 뭐 살았는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살기 되게 어려운 곳이죠. 높은 곳이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 막상 헤브론에 올라가면은 물론 이제 비옥한 곳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밑에서는 뭐 전혀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산악 지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헤브론을 차지하지 않고 가만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가 누가 가서 저 헤브론을 차지하겠냐. 너희가 하나님이 명한 적이 언젠데 지금도 저길 갖다가 점령하지 않고 놔두냐. 그러니까 갈렙이 나서서 그럼 내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다. 나이 든 갈렙이 결국 가서 차지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너무 높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제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의 인생이 펼쳐져서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정말 새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국 그게 내 삶은 뭐냐면 항상 더 편한 거를 찾거든요. 더 편한 거. 더 편한 거.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이거에 이제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다. 저도. 특히 이제 이게 참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두 번째는 집을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목사님이 그 이촌동에 서부 이촌동에 이제 교회를 만들었는데 서부 이촌동이 제 어릴 적 경험에는 이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좋은 데만 살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님이 외교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서부 이촌동도 그 당시 아파트였거든요. 그 당시 아파트 없는 때. 근데 어릴 때 이제 어쨌든 제 기억에는 별로 안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또 제가 전혀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거의 깡패 수준이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하도 애들을 때리고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여러 번 불려가 있어요. 제가 때려도 그냥 반장들 자꾸 때리니까 이제 자주 불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기억이 안 좋죠. 서로 기억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버클리 중앙장로교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부 이촌동의 지하에 이제 거기 교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는데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 아파트 값 사니까 교회 옆에다가 얻으라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가 별로 이제 이렇게 어릴 때 기억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이제 연희동에 가까웠기 때문에 결국 연희동에다 집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때 똑같이 3억짜리 집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대로 샀으면은 거기가 10몇억, 지금 거의 뭐 연희동 집과 거의 똑같고. 그러니까 결국 참 보면 왜 거기 안 했냐면 너무나 이제 안 좋은 기억들. 또 뭐 거기 전혀 이 동부 이촌동 바로 옆인데도 거기 개발이 안 됐거든요. 너무나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동네. 그러니까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또 이렇게 참 중요한 결정이 될 때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새벽 기도는 이제 제가 경범위로 따르면 10분이면 오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이제 계속 그렇게 다녔죠. 근데 그래도 집은 좀 학교 가까운 데 있자. 이렇게 생각해요. 좀 편하게 좀 있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결정들이 저는 이제 경험해 가서 이제 알죠. 정말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결국 어려운 문제들이 참 생기는데 그 많은 경우는 결국 뭐냐면 내가 편한 것을 내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아르디에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저도 내가 어디로 구해야 될까 할 때 그때 목사님께서 야 교회 앞에 아파트를 얻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헤브론으로 가 하나님 말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이 많은 인구를 있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다 우리 사정 아시면서 하고 이제 거기 정착했으면 대충 정착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가지고 이제쯤은 좀 편하게 좀 살자. 하나님이 이제 제시해 준 곳이 하필 헤브론. 아주 그냥 그 산맥 중에서도 거의 제일 높은 데 가서 거하라. 거기 이제 뭘 재배하고 경작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먹고 살릴 수나 있는지 모르는 그곳에 베들레헴도 예루살렘과 한 10km밖에 안 되는데도 그 작은 도시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서 살라고 하는가.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다윗을 보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리고 다윗을 위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생각하게 해 주시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불편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불편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영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느 동네 어느 곳을 다녀보면 그러면 이제 그 곳의 문화에 우린 젖게 돼 있어요. 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저는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카스트로밸리 같아요. 카스트로밸리.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이제 카스트로밸리 이 카스트로 로드라는 데가 있는데 중심가에서 이제 조금만 더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한 세 블락이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사는 것이죠. 동성애자 사는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남자 동성애자들이죠. 그 게이들이 뭐 주로 사는 곳인데 너무너무나 잘생겼어요. 남자들 너무너무나 잘생겨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면 와 이쁜 남자들 여기 다 있구나 하는 곳입니다. 이쁜 남자 거기. 근데 자꾸 거기를 이제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에 살다 보니까 이제 성도를 데리고 이제 새로 오시는 사람들 데리고 이제 관광하다 보면 자꾸 들리더라고요. 자꾸 들리다 보니까 그냥 게이들이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저렇게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이제 게이 프로그램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술성이 있고 뭐가 이게 되게 발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 게이들이 보통 평균 남자들보다 훨씬 잘 삽니다. 통계적으로 돈도 잘 벌고 재능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이 보다 보면은 거기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결국 다윗은 근데 그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사라가 매장되어 있는 바로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굴은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헤브론에 가라라고 할 때 다윗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느꼈던 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어떠한 계획과 꿈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굴에는 이 헤브론에는 이 막벨라 굴에는 바로 아담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사 지낸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히브리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정말 아직도 내게 계획과 뜻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느꼈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영성이 있거든요.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을까라는 영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기도해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가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첫째는 바로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할 때 다윗이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니라고 하지 않고 그 무리를 데리고 정말 그 지중해 쪽, 그래서 이스라엘의 서쪽으로부터 이 광야를 결국은 지나가지고 또 초장을 지나서 결국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가 아무런 불평이나 혹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헤브론에 바로 도피성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시티 오브 레퓨지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결국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절대로 벗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스라엘을 벗어나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약속의 땅, 벗어나지 말아야 될 그 약속의 땅을 정말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 어쨌든 원래 유다 땅인 것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의지하지 말아야 할 블레셋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죄악이죠.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블레셋을 의지한 것은 사실은 큰 죄악입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많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한 것은 결국 네가 블레셋에 의지한 것은 바로 네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처럼 바로 너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정말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고 이 먼 거리에서 그 많은 어린아이와 그리고 정말 노인들과 또 여인들을 데리고 그 높은 산까지 그가 정말 끝까지 갔던 이유는 바로 그 도피성에 이르러서 그들의 그 모든 망명 생활을 용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이것에 정말 불평하지 아니하고 바로 헤브론까지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 장소는 사실 그것이 어떤 곳일지라도 특히 그것이 내 눈에 정말 그것이 참 기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그 새로운 곳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나의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사실은 그곳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는 그의 정말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정말 헤브론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한 것은 결국 헤브론에는 도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가 이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뤘던 꿈, 뭐냐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망명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정말 브레셋 왕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그의 꿈은 정말 이제 다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한 것은 너의 꿈이 아직 사그러들지 않았다. 너의 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꿈을 다시 찾으라라는 말입니다. 바로 다윗이 정말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다면 사울을 통해서 사실 도액에서나 많은 곳에서 이 사무엘의 선지자들이나 혹은 이러한 제사장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눌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환경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헤브론은 유다 지역이었고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간 것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 이제 다시는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다시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 내가 정말 저곳에 올라간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꿈을 내가 다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한 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참 많은데 바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고 했다면은 거기에는 내가 사실은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넣고 내가 정말 편하게 정말 있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직도 일이 있고 내가 잊어서는 안 될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다시 생각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참 고난이 없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지녔던 꿈도 바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다윗은 바로 이 헤브론이 바로 유다의 조상, 바로 갈렙에 의해서 차지됐던 곳. 다시 말해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가장 강한 바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갈렙이 차지했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다윗은 정말 그가 다시 한번 그가 골리앗을 이겼던 그 사건, 우리가 흔히 골리앗은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자기가
다시 한번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안악자손을 물리쳤던 갈렙을 생각함으로써, 그러므로써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내가 다시 한번 살겠다라는 바로 그 각오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편하게 살려고 결정할 때 참 안타깝게도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저도 제 인생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힘든 곳을 골라갔을 때마다 성공했지만 편한 곳을 골라갈 때마다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곳은 가서 성공하지만 그러나 편한 곳은 가서 실패한다. 왜냐하면 힘든 곳을 갈 때는 내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고 내가 많은 열정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힘든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육체가 힘들어서 더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내가 편한 곳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에 편한 곳을 선택해서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정말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결국 항상 하나님이 정말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결국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결국 그 다음의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또 다시 헤브론으로 가는 이유는 내가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B라는 연단을 통해서 나는 편한 곳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내가 C라는 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헤브론으로 만들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장소로 갔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정말 헤브론으로 가지 못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장소를 헤브론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17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때 되면 죽어야 되는가? 때 되면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왜 한정하셨나? 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 나이만큼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게 이 땅을 허락하셨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헤브론으로 가면 참 좋았겠지만 혹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경계에서 내가 살지라도 내가 그곳을 헤브론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바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정말 이제 안주하지 않고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면 그리고 내 나이가 정말 어떠한 나이가 됐어도 내 나이에 정해주신 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내가 최소한나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헤브론에 가서 정착한 그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한 헤브론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 헤브론에 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와 또 담대함과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헤브론을 내가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헤브론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여 또 분깃이 있고 아버지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내게 참으로 허락한 곳이 어디인가를 아버지여 내가 참으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참으로 무슨 일을 아버지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버지 또 내가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버지여 이 육체의 아버지의 편함과 또 아버지 이 육체의 나약함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여 이 아버지 연약한 육체의 아버지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아버지 참으로 생각에서 아버지 벗어나고 우리 이런 경험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참으로 이 헤브론에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과 아버지여 영적인 깨달음과 담대함과 아버지 참으로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실 때 이제 아픈 곳에 손대시고 그리고 꼭 이루실 것이 있는 곳은 가슴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시지 않더라도 정말 아픈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은 또 그곳에 손대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육체가 또 연약하고 아버지 항상 나약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육체를 가졌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버지여 또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댄 자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 두통과 아버지여 이 참으로 아버지여 이 뇌의 아픔 가운데 아버지 통증 가운데 아버지여 해방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두통의 원인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치매와 파킨슨병과 아버지 알츠하이머와 같은 아버지여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들이 아버지여 우리에게서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뇌세포들이 항상 아버지여 강건하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는 이 뇌질환에서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또 아버지 불편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다시께서 아버지 친히 안수하사 그 안압을 낮추시고 아버지여 또 녹내장과 아버지여 백내장에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잘못된 단백질들을 또 녹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눈의 근육들을 강건케 하사 아버지 시력들을 또